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항모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까지 새벽 예배를 하고 내일부터 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새벽 예배를 쉬고 각자 우리 333 경건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만일 불순종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징계하실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자고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가난이 찾아오고요. 질병이 찾아오고요. 실패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원수들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도 힘들지만 더 큰 것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평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불편한 겁니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21절, 22절에 보면 재앙을 7배나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앙을 7배나 더한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무서운 것은 30절, 32절에 보면 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북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공산당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니까 다 세계에서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왜 그러겠어요? 불순종하니까 그런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징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불순종하는 자는 여기 보면 자기의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다. 그만큼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는 그랬잖아요. 심는 것이 막 풍요롭고 막 열매가 가득하고 그것이 자손대대로 그렇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데에도 징계하지 않는 곧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인격이니 뭐 인권이니 그래서 자녀들도 뭐 존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말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가르쳐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아이를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1절에서부터 32절, 26절까지 하나님이 32절까지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을 받아서 누리고 그리고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가 올 때에 그것을 무시하고 더 나가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언행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연휴 동안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